여기 배너에 나와 있듯이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올해 저희 교회 표제입니다. 저희 고신총회 제71회기의 표제이기도 합니다. 이 표제하에 실천사항을 세 가지로 세웠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작은 빛들이 되자라고 내세웠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제하는 빛들이 되고,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빛들이 되고, 사회에서는 봉사하는 빛들이 되자. 이렇게 저희들이 올해 표제와 또 실천사항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기독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 세상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둡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너무 잘했는데 몇몇 교회들 때문에 또한 이단들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고 우리는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과연 빛인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둠에 더 큰 어둠을 보태는 것이 교회가 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마저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서 숨길 수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어디서나 숨길 수 없는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었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고 어디서나 또 어디에서든 숨길 수 없는 빛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 60장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59장 말씀, 너무나 부정적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59장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깊다는 사실을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 전체가 죄 덩어리다. 손이, 발이, 입이, 몸 전체가 똘똘 죄를 토해내는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십니다. 정의가 사라진 것을 보시고 사람들 사이에 중지하는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바로 앞절 보면 59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맺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셨던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계속해서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후손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까지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부터는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올해가 새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은 어둠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 전체가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가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방문한 재앙이었고 그 바로 앞에 9째 재앙은 어둠이 애굽 전체에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실 죽음의 재앙을 맛보기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어둠을 내리신 재앙입니다. 그 어둠이 곧 다가올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애굽 땅 전역은 캄캄함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만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지 않고 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 태양이 비치고 있냐? 우리가 섬기던 그 태양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가? 우리가 엉뚱한 신을 지금까지 섬겨왔단 말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임한 어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는 참으로 모든 어둠에서, 모든 무지에서 깨어난 밝은 시대가 된 것입니까? 이제는 태양빛만이 아니라 인공 조명도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24시간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시대에도 우리 사회는 어둡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온 세상은 여전히 죄와 무지의 어두운 구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 빛을 보고 기뻐 뛰놀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시대도 가장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을 너희 위에 올려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교회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은 세상을 위한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까? 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해방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세상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즉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세상과의 관계 때문이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교회는 세상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아끼시는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큰 원입니다. 그 가운데 세계라는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에 교회라는 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보물로 삼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빛을 주신 것은 온 세상을 빛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 나라들이, 세상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로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탁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나라가, 온 세상 왕들이 이스라엘로 나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광, 빛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이스라엘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 빛을 보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뚜렷한 방식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 시대의 장면 아닙니까? 물론 반짝이었죠. 세상 다른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소문듣고 솔로몬이 너무 지혜 있다, 그에게는 어떤 것을 물어도 다 답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지혜를, 그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것, 교회에 빛을 주신 것, 교회에 영광을 주신 것,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교회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존재함과 동시에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빚진 자입니까? 그가 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불러주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다. 누구에게 빚졌다고 합니까? 누구에게 빚졌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말이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빚졌다는 겁니다.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나중에 부르실, 아직은 믿지 않습니다. 아직은 세상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게 빚지고 있다.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빚져 있다. 이 깨달음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조롱하거나 세상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때문에 교회가 먼저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갈라치게 하고 세상은 결국 멸망할 거다, 이렇게만 소리치며 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빛을 주신 것은 세상을 비추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었는데 이것은 세상을 위한 빛이 되라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빛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교회를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든 숨길 수 없는 빛입니다. 교회가 빛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원래 빛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빛이었는데 그 빛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지금 빛으로 세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신약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빛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빛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팔레스틴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G2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해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달처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것만큼 빛을 내비칠 수 있습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약 학자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몇몇 분들과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머리를 꽝 하고 얻어맞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한마디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설명을 하기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 또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인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세상이 교회 밑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중세시대 때는 세상 황제조차도 자기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학자가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시위하고 드러내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정치권을 향해서 정의를 세워라, 인권을 위해서 애를 쓰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못하는데, 교회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분명하게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빤히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욕을 듣기도 하죠.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언론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교회에서 또 코로나 감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일인데도 교회에서 일어나면 유독 집중해서 보도하고 문제가 큰 것처럼 방역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갑니다. 또 교회다. 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것도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교회의 본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된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숨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뭔가를 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숨김없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가 연약해지고 가난해지고 또한 낮아지는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또한 가난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연약해질 수 있는 것, 가난해질 수 있는 것,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함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추구하고 높아짐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밝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시 올해 우리 표제처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도무지 숨길 수 없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은 그리고 교회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더 작아져도 되고 더 낮아져도 되고 더 가난해져도 되지만 그러나 숨어 지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에 빛인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빛이라면 당당하게 빛처럼 우리가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상에 참여합니다. 성찬상에 참여하는 이들이 바로 빛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먹고 마시며 살았지만 이제는 빛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빛을 받고 그 빛으로 우리가 바꾸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사람은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고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도 그에게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고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성찬상에 참여하면서 생명과 빛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빛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은 것이 있고 마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올 한 해도 힘껏 누리고 또 나타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28장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